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라합의 집에 들른 것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일어난 그 일이 여리고가 진멸당하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모두 다 남김없이 진멸당하는 그 순간에 라합에게 속한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라합이 사실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사건은 물론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뭐 고발할 수도 있는 그 기회가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감추어 주었죠. 그것이 분명히 라합이 구원을 받게 하는 원인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 기회가 라합에게 주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은 라합에게 어떠한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거기에는 우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우리들의 의지적인 그런 실천이 항상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다. 그것은 또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정탐꾼들의 약속으로 그친다면 뭐 라합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변하거나 뭐 그럴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정복할 때에 그 약속을 깨버리면 뭐 속수무책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버리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부당하고 잘못된 거 맞아요.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약속을 취소해버리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합에게 약속을 하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약속을 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이 대리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 원리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겁니다. 이게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를 들어왔다고 하는 요 내용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부당하다고요. 아니, 우리는 생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고사하고 에덴 동산에도 우리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좀 있다가 죄를 졌으니까 에덴 동산을 누리는 값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덴 동산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가 우리한테 왜 뒤집어 씌워지냐 말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당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빼고, 아담이 죄를 지은 거 빼고, 일단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놓고, 우리 현실에서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괜찮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괜찮고 죄를 지은 것은 안 되죠.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죄를 지은 일이 먼저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결론은, 끝은 죄 용서예요. 그럼 둘이 다 합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아담의 사건만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게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는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좋아져요. 왜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죄의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주심으로써 일어난 이 대속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된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것을 비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처음에 죄를 짓고 죄인이 되고 타락한 것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원래 있던 상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그 결과가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부당하고 우리에게 억울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희한하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대표성의 원리는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십자가가 쌍을 이루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쾌하게 여겨집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죄인 만들었다, 나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도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거로 하자, 이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 계약이 단지 라합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가족 모두에게 그 효과가 미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라합의 가족들은 이렇게 직접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적도 없고, 그리고 정탐꾼들과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있었던 그 계약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점진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가족 전체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은 분명히 걸리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구원의 일은 한 개인에게서 그 가족,
더 나아가서 그 가문과 민족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을 때 누룩에 비유한 것이 바로 점점 자라가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성격이 바로 한 개인에서 가족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의 점진성,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맺은 그 인간적인 그런 신용, 신뢰, 이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의 내용에 또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무엇에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고 남발해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들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결부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대신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기독, 그리스도, 이것은 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직분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거기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사용할 때 예수, 여호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진 그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까지도 명예를 지키신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름보다 그리스도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존귀하고 영예로우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곧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들이 지켜진다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맹세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기로 한 자들은 진멸당할 것이고 구원하기로 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며 저주를 선포한 거죠. 이것은 신명기 13장 16절의 규례에 근거한 저주입니다. 신명기 13장 16절은 진멸된 성, 헤렘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거기에 다시 세워져서는, 건축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가 이 저주를 선언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그 17절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진멸한 물건 그리고 진멸한 성을 다시 재건축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멸한 물건에 손을 대서 벌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멸당한 이 성을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그 벌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그 막내 아들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는 이 저주에 대한 선언이기보다는 사실은 무엇을 위한 약속인 거예요? 번성을 위한 약속인 겁니다. 번성을 위한 약속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번성을 위해서 이런 저주가 걸려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이게 이 저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저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저주가 훗날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성취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여호와의 이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원도 성취되고 저주도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이 진멸되는 장면과 지금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과 진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왜 진멸되고 왜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본문에서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감추어준 이것이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는데, 바로 이들을 감추어주는 그 행위가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가 진멸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멸망하는 이유,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러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은 멸망한 이유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진멸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틀린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왜 받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맞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분명하고 불변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징계와 재앙이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이 다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 받는 벌이 영원하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벌을 받겠습니다만 그 벌에 해당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라합이 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여리고성 안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따른다고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저 여리고성에서 진멸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보면 이제 이 25절에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만 그 즉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부모들이 맨 처음에 구원을 받고 23절의 끝에 보면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요?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둡니다. 여리고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라합의 가정이 그 진멸을 피해서 여리고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그 진멸에서 구원을 받고 그 진멸을 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지금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진영 밖에 있다가 25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 머물고 있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실 여기가 믿음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이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온전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른 그 구원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 구원이 임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만 순종과 불순종은 무엇의 기준이에요? 진멸입니다. 징계의 기준이 순종과 불순종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라합의 가족과 또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라합의 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삶의 양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에 매달린 채 현재의 삶에서는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차이는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순종에 이르러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멸망당하고 진멸당했다가 믿음이 또 구원해서 구원받고, 또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가 믿음으로 또 구원하고. 믿음은 구원합니다. 얼마든지 징계를 받고 얼마든지 넘어져도 얼마든지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은 순종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일들은 우리의 순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와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면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합니다. 하지만 재앙과 진노는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한 구원을 일상 속에서 누리며 일상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그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구원을 경험함으로 참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가 마르지 않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